원수의 언행과 하나님 의뢰함에 대한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9편은 전반부와 후반부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도 둘로 나눠져서 원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시인이, 그 시인은 다윗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시인이 내가 억울하게 이런 모든 핍박을 받으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돌보아 주시고 내 원수의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1절부터 10절까지 끝나는데 11절부터 17절까지 다시 그것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구절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만 중복되는 말씀들이 여러 구절이 나타나고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이런 악한 원수들이 나쁜 말과 행동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는 탄원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전반부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이런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나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헛수고가 되고 나는 아침에 승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 같은 찬양에 대한 서원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시편 59편은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다윗의 집이 이제 군사들로 에워싸였어. 내일 아침이면 다윗이 죽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2번 반복하면서 하나님, 이 원수들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그러면서 건져달라고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야죠. 나는 승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절까지 한번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탄원 기도를 올리고 그 후반에서는 제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윗이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침에 나는 승리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꺾어버려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편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 절대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초라할 뿐만 아니라 밤에 그러같이 눈물 흘리고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슬픕니다 하고 눈물 흘리며 잠들면 밤새도록 귀신이 뜯어먹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비록 이 밤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정녕 아침에는 저에게 기쁨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구절에, 그 한 구절로 마지막에 그걸 딱 슬픔으로 내려가는 그것을 선회시키는, 딱 꺾고 그 한 구절 얘기하고 자면 되는. 그러면 꿈속에서도 귀신이 온갖 달라들어서 뜯어먹다가도 끝에 예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게 된다 할 때 모든 것 같은 흑암의 세력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됐어요. 사울도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사울은 정말 키가 크고, 구약에서 키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리더십이 있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남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어. 그런데 그 사울이 버림받게 된 계기는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좀 지을 수는 있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냐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에게 탓을 돌려서 변명해 나오고 이 진정한 회개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버린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건져내셔야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메시아를 보낼 것을 이미 창세기에 약속을 해놓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발자취를 갖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예표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요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그리스도 오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왕인 사울이 올바르지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감이 한국민에게 있는가? 아니면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사명으로 철저한가? 그것이 이 나라가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마지막 때 사용하실 국가로 한국교회를 세우셨다면 지금 정치적인 경제적인 혼란이 있어도 결코 이 나라가 무너지거나 공산화되거나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존재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사명감을 온 국민이 잊어버리거나 한국교회가 그것을 망각하고 등한시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사용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정말로 그건 큰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이 끝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기까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일을 다 마친 후에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갈지라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유라굴로의 광풍이 몰아쳐서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때도 이제 바울이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에 지장이 없겠고 너와 함께한 이 모든 배에 산 사람들도 다 내 손에 맡겼으니까 죽지 않을 것이라. 왜?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라굴로의 광풍도 그를 침몰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 나갈 때는 많은 물이 엄습하여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이 사명감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이제 그 사명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절대 잊어버려면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사명을 보기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눈치나 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다가온 것이
우울증.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고뇌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것으로 눌려서 우울증과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은 불과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금방 그와 같이 심한 우울증 내지는 어쨌든 악령이 들렸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 악령으로 말미암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수금을 타는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 완전히 이제 정신 나간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다윗은 길게는 10년, 어쨌든 7, 8년의 오랜 도피 생활을 했어요. 사람이 지명수배범이 도피 생활 한 얘기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쫓겨다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뇌를 당하게 하는지 말로 할 수 없는. 그러면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어야죠. 이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 증세에 사로잡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잡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다윗은 안 죽였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도 죽이려고 발버둥치고,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고 아주 정말로 미움받고 억울한 일을 한없이 당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이 다윗은 굉장히 정상적인 것을 넘어서 심령이 깨끗하고 올바른 것이죠. 그건 어디에 있느냐? 다윗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명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일이 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밥을 굶어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쫓겨남을 당할지라도 죄악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불안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명감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그 자체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울이 아니라 자기 맘대로 권력을 유지하고 그와 같이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도와줄 이유가 없죠. 그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불신자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함이 다가올 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다. 그 시키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항상 도와주신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이 모든 어려운 일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의 자신감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원수가 생기고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자기보다 훨씬 더 인기도 많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도 혹시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 서서 우리 앞에 다윗과 같은 물리칠 수 없는 대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삼국지에도 우라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주유예요. 주유는 오나라 손권의 명장인데 적벽대전에서 큰 승리를 거둔 주유인데
이 주유가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곳곳마다 제갈공명이 제동을 거는. 그런데 제갈공명이 주유가 생각하는 그 모든 전술 전략보다 한 수 위에. 그래서 주유가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부상당한 것이 도져가지고 주유가 불과 36살 나이에 죽습니다. 그때 죽을 때 주유가 한 말이, 하늘이 어찌하여 주유를 이 세상에서, 나를 이 세상에서 나게 하고 나의 대적인 제갈공명을 또 나게 하셨습니까? 하고 한탄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36살에 참 아깝기는 하지만 젊은 나이에 한탄과 울분 가운데 죽었어요. 그러면 제명에 못 사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요. 왜냐하면 제갈공명도 온갖 그 같은 계략을 써서 마지막 5장의 결투를 할 때 사마이가 보니까 꼼짝없이 포위돼 가지고 화공으로 제갈공명이 공격하니까 자기 진영에 불이 나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내가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끌려가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결심해서 칼을 들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꺼졌어요. 제갈공명이 그것을 보고 하늘의 뜻이 사마이를 살리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갈공명이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습니다. 주유에게는 제갈공명이 원수로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사마이는 제갈공명보다는 조금 머리가 부족할지는 몰라도 어쨌든 제갈공명이 당할 수 없는 하늘의 도움이 사마중달, 사마의에게 나타나서 나중에 그 사람의 후손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라고 해서 교만할 까닭이 없고, 그 사람도 결국 천하를 통일시키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실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으로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는 권력과 재물과 모든 지위의 자리,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안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이 없고 우울증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 심하면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일이 없는, 사울은 그 점에서 완전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올바르지 못하니까 자기 딸 미가를 시집 보냈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에게 시집 보낸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 보고 블레셋 사람의 포피 남자를 100명 죽여가지고 그것으로 신부값을 대신하라. 그렇게 해서 블레셋 손에 다윗을 죽게 하려고 일부러 사위 삼는다고 했어요. 진짜 자기 마음에 꼭 들어서 사위를 삼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신부값을 그렇게 주는데, 다윗은 왕의 사유가 되는데 신부값을 주려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 목동으로 살던 다윗의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풍성한 신부값을 줄 수 없겠죠. 그런데 사지에 몰아넣어서 공을 세우면 이 신부값을 대신해 주겠다.
그렇게 사울이 이제 얘기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정말로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태평양에 그 조그만 섬 국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부값으로 암소를 몇 마리씩 주는 그 풍습이 있대. 그러니까 그 아내를 데려오려면 그 처가댁에 암소 3마리를 갖다 주든지 5마리를 갖다 주든지 그래야 돼. 그래서 그 신부값을 주고 3마리 준 사람은 약간 시시한 신부고 5마리 주면 상당한 신부예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아주 키도 크고 미남이고 상당히 일도 잘하는 청년이 신부값으로 8마리의 암소를 주고 신부를 데려오고 결혼한다고 했어. 온 동네에서 그와 같이 신부에 대한 기대가 대단한 거야. 정말 모든 마을 처녀들이 사모하던 그 청년이 이웃 마을의 처녀하고 결혼하는데 무려 암소를 8마리나 줬다. 대단한 미인인가 보다 해가지고 결혼식에 와보니까 별거 없어. 사람들은 주로 외모로 보니까 이 외모가 암소 3마리 값밖에 안 돼. 그런데 8마리는 이 신랑이 이게 제정신인가 했는데 한 달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니까 신부가 나날이 이뻐지고 모든 일에 예의범절이 뚜렷하고 얼마나 자신 있고 세련되게 집안일을 하는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변했느냐? 신랑이 암소 8마리를 주면서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4마리, 5마리 주는 어떤 사람들보다 당신을 그와 같이 끔찍히 사랑하고 나는 암소 8마리 준 것으로 인하여 동네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조금도 나는 그런 거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당신은 8마리가 이상이다. 나에게 소중한 보배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주고 말을 하니까 그 아내가 날이 갈수록 얼굴이 이뻐지고 품행이 올바르게 됩니다. 사람이 미움을 받으면 성격이 거칠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안 하던 그 잘못된 일들도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이야기에 의하면 남편 탓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제대로 사랑을 못하니까 아내가 삐뚤게 나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칭찬과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면 자녀가 저절로 공부를 잘한다. 그런데 자녀를 핀잔하고 그것으로 무시하고 그러면 더 삐뚤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값의 그 문제에서도 많이 주고 풍성하게 하면 할수록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 자존심이 높은 만큼 더 품위 있고 더 아름답게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갈에게 이 신부값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다윗이 승리하자 도저히 이제 다윗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포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시작합니다. 어두운 밤을 만난 거예요. 이 밤이 지나면 다윗이 죽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2번 나오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3번 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3번 한다는 그런 경우는 성경에 그와 같이 흔한 그 내용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3번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우리가 더 간절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부르짖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와 같은 조상인 다윗은 시편 59편에서 2번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 끝에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원수의 멸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리이다. 그게 10절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한 번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11절,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리고 그들이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12절. 그렇게 해서 부르짖어 기도. 두 번째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기도할 때 참 이 반어법을 썼어요. 11절에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우리가 원수는 너무 미워가지고 원수를 그야말로 박살을 내시고 티끌조차 남지 않게 진멸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도 시편에 있어요. 시편 143편 12절, 시편 143편 12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 멸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11절에는 반어법을 썼어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이들을 한꺼번에 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로 우리를 건지시고, 이 다윗이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한 그런 동료들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원수를 조금 남겨둬 가지고 그 원수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위협했는지 그 증거가 남아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게 그들을 다 죽이지 말라는, 남겨달라는 거죠. 반어법은 가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 마음의 속마음을 한번 뒤집어서 표현한, 누가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정말로 좀 거친 얘기가 나오도록 이해하십시오. 이거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꼴 보기 싫다 하면 원수가 되니까 잘한다, 잘해. 이게 반어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잘한다는 소리가 아니죠. 이 다윗이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정말로 다 멸절하고 싶은데 다윗이 하나님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그러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있고 고통스러운 것을 뒤집어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라 그런 이제 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정말로 이 원수들을 조금씩 남겨둬서 항상 우리로 깨어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한꺼번에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원수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그야말로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을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조금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야 우리가 기도도 계속하고 철야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지 아무것도 문제가 없으면 이제 놀고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아직 이방 민족들을 좀 너무 강성하게 하면 이스라엘이 그것으로 인하여 못 이겨서 고통을 당하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연약해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제압할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을 귀찮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이민족들을 남겨둬서 과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알게 하신다. 일종의 그것은 백신 주사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큰 고통을 겪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조금 넣든지 아니면 죽은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그 죽은 바이러스도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우리 속에 이제 주사를 두면 그 부작용을 일으켜서 그 면역 체계가 그거를 무찌르려고 이제 힘을 쓰는. 그럼으로써 우리 몸을 더 강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런 거친 세력들을 좀 남겨둔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원수들이 있고 우리를 대적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너무 탄식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다 멸하지 마소서 하는 그런 말씀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반어적 표현으로 정말 지긋지긋한 저 원수들을 순식간에 멸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것에 대한 반어적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대로 남겨뒀든지 진멸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수들이 다 소멸되어서 이 13절 끝의 말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우리에게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려는 그와 같은 원수 이민족들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란.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을 함부로 침략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면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것이죠. 그건 스스로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고, 뭐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파멸과 패망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데 또 이제 강한 표현을 해요. 나를 건드리면 죽는다는 거죠. 이게 그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나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건드리면 그건 파멸을 자초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와 같이 원수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원수들을 다 쫓아버리고 사로잡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이심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심을 온 천하가 땅 끝까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희망 가운데 사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질병이 다가왔다. 이 질병, 이 바이러스가 정말 죽으려고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잘못 걸렀다. 바이러스가 진멸되는 것이고, 이 사회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잘못 본 거야. 이 죽으려고 함부로 나하고 맞선 거야.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신다. 내 인간이야 뭐 대단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신데, 이 하나님의 집이신,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파멸시키려는 원수는 패망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문이 저 사람 건드렸다가 폭삭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온 천하에 다 이제 퍼져나간다는, 간증으로 퍼져나간다. 이런 것은 상당히 참
참 신나는 얘기죠, 그죠? 다윗이 지금 우리가 이 다윗이 지금 에워싸에서 내일 아침에면 다윗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죽을 다윗이 죽음의 위협에 이제 처한 다윗이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칵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다스리심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안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리고 셀라 하는 것은 잠시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며 외치면서 소리를 높이는 탁 해가지고 그 멈춘 후에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찬양의 서원이 거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원수들은 지금 밤을 만났어요. 밤을 만나니까 밤의 무리들이 밤에는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 밤에 온갖 못된 짐승들이, 그리고 불나방 온갖 그와 같은 벌레들이 막 밤에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또 밤에 여기에서는 이제 개들로 표현했죠. 성경에서 개가 항상 나쁘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그 개들은 사랑받는 개들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애완견들이고 그 반려견의, 그래서 주인의 상 아래에서, 그것은 이제 옛날의 그런 애완견이고, 오늘날에는 주인의 상 위에서 이제 밥상 위에 개를 올려놓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들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닌데, 또 적지 않은 여러 경우에는 이 개들이 아주 그 나쁜 그런 무리로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쁜 원수로 표현했죠.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이 개들이 저녁에 배고프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울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 나쁜 악인들이 삼킬 자를 찾아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고, 더 이제 영적으로 여기면 원수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조심해야 돼. 이 밤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빛이 꺼져 있는 그런 상황, 어두운 그와 같은 어려운 때, 그런 때는 온갖 유혹이 다가올 수도 있고 핍박이 다가올 수도, 두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와 같이 개들이 두루 다니면서 울고 다니고, 또 흑암의 세력이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면서 다니는, 그때 믿음을 이제 굳게 해야죠. 그러나 이런 원수 세력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두루 다니고 지금 밤에 다윗 집을 에워싸고 이와 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그들은 결국 나를 잡지 못하고 밤을 꼬박 새우고 이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지만 삼킬 자를 못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주님의 날갯깃에 우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어서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날갯깃에 숨어서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는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숨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는 것은 그 보호의 막을 에워싸는 거예요. 기도를 충만하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다가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확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려서 원수가 우리를 발견해도 우리를 못 보는 것입니다. 못 보고 찬 기운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보호막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 찬 냉기가 우리 몸에 스며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보호막을 에워싸면 청동오리가 찬물에 뛰어들어가도 그 찬물이 깃털을 적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적시거나 파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개처럼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울부짖고 뭐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밤을 보내고 그 아침에는 이 원수 개들이 그야말로 굶주려서 쓰러진 모습을 보거나 흑암의 세력이 떠나간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우리가 밤을 만났을 때는 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군대 있을 때 영원히 군 생활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제대를 하더라고. 사람이 뭐 군 생활을 너무 힘들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사람이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항상 그것이 마음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군 생활이 어느새 끝나고 온 천하가 눈으로 하얗게 덮인 때 이제 눈이 녹고 새 봄이 되면 내가 이제 제대 날이 가까워오는데 겨울이 영원히 계속되고 이대로 그냥 말로 온 세상이 눈보라에 휩싸여서 봄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의 절망감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구보를 하는데 양지 곁에 푸른 풀이 싹 돋아난 것을 봤어요. 음지에는 눈이 덮여 있는데 양지에는 푸른 풀이 싹이 난 걸, 봄이 왔구나. 이제 이곳에서 사는 삶이 끝났구나. 그 마음에 희망이 탁 솟아. 우리가 밤을 만났을 때는 이 사업의 어려움이 언제 끝나고 내 생활의 고통이 언제 해결되나 싶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 아침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3년 고개가 있어요.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인생을 끝내려고 3년 고개의 언덕에 서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지 말고 3년만 참고 다시 오도록 하라.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삶은 어려워요. 다시 또 왔어요. 그랬더니 또 그 천사가 나타나 또 3년을 기다려. 또 3년 기다렸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인생을 하직하려고 또 벌써 9년 이제 6년이 지났고 그랬더니 천사가 마지막 3년 기다리라고 9년을 기다렸어요. 그 사람 다시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안 왔어요. 애들이 커가지고 취직해가지고 돈 벌어다 주니까 그 돈 세느라고 3년 꼭이 올 일이 없어요. 자기는 실력이 없는데 자기에게 짐되던 자식들이 9년이 지나니까 자기 삶을 다 생활의 문제를 오히려 자식들이 해결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을 통하여 꼭 기대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자식을 통해서나 정부의 모든 그 사람들을 돕는 그 같은 사회 정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 몸이 회복되는 건강을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침을 만나게 주십니다. 그 아침을 만나서 다윗은 살아났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밤에서 아침을 만난 그 기억으로 시편 59편을 썼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항상 찬양하며 살게 하신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모든 것이 포위되어 있을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